바울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듣고 배운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숙달하고 숙련해서 자기의 특기로 만들기만 일단은 들어야 배웁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거나 꿈을 꾸고 또 들으면서 내 안에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조금 수월하고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서양하고 동양하고 차이점과 비슷해요. 동양 사람들은 다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글을 배운다 할 때에 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그 글을 암송하면서 어느 날 돌을 깨치듯이 지식이 트이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가르칠 때 보고 배웁니다. 물론 거기에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려면 무언가를 그려야 되고 적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 철학이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증명을 하는데 이게 다 종이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종이가 참 귀했지요. 그리고 그 적는다는 판서하는 칠판이 그렇게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면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이 귀했고 또 종이가 귀했고 또 그 대안으로 머리가 좋다 하는 것은 들음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 나라도 60년대에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에 50명, 70명씩 들어가서 선생님이 칠판에 기록하면서 가르칠 때 그때 주입식 교육 그러는데 그게 다 적으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산수 푸는 문제를 가르쳐줬고 국어의 단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칠판에 적으면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칠판에 판서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을 때에 국가가 정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칠판에 적으면서 가르치고 그 의식, 생각의 수준을 일단 높여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기계를 만지거나 공장에 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인 자세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놓았어요. 이 기계라는 놈은 말입니다. 꼭 그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예를 들면 머리가 기는 사람 공장에서 일할 때 반드시 모자를 씌웁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 기계에 말리면 사람이 죽어요. 꼭 기계를 만질 때는 장갑을 못 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장갑이 기계에 말리면 손이 잘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현장 근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게 마음에 확 새겨져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산업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국가가 양성을 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중에 우리나라의 경공업, 가발 만들고 하는 그런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 무거운 기계와 무거운 큰 산업 단지를 만드는 이런 중공업이 비로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은 들으면서 배우는 게 유익하고,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이는 보고 그림을 그리든지 무언가를 써서 가르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들으면서 시작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듣고도 잘 모를 때에,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을 때에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든지 글자를 쓰든지 해서 보여줘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서 각자의 양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니까 신앙의 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국가에 필요한 양심을 만드는 것처럼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 신앙의 양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혹자가 말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행동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기 전의 행실과 믿고 난 뒤의 행실이 같아 보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는 예전의 행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 행실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예수 믿고 금방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구원받았고 인생의 큰 기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남은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가족도 보살펴야 되고, 또 직장에도 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태어나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소망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성도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나? 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요. 바울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남은 삶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웃과 화평하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화평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야, 화해해라. 내가 왜? 니라도 좀 먼저 화해해라. 내가 왜? 이렇게 이유를 물을 때에 화평케 하려고 주선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말입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평화 조약, 종이 쪼가리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싫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어떤 조약을 맺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화평을 지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요? 이렇게 물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돈이지요. 돈이 능력이다. 때로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세, 권력이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아니면 협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능력이 될 수 있겠지요. 능력이 있어야 화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가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권세. 이 거룩함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먼저 이해가 되겠지만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지혜,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혜, 어느 작물이 어느 땅에 잘 자라는지를 깨닫는 지혜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을 마치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처럼 준비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었을 때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팔복에도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목사님 손에 잡히게 좀 이야기해 주이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얻는다 하는 것은 진짜 무슨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성취하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자주 들었던 말씀이니까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를 알고 하늘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고,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뿌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말씀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마음밭에,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마치 보리 키우듯이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잘 키운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의 의를 뿌리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길가밭이 있으면 부지런히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어라. 내 마음밭에 자갈밭이 있거든. 그 자갈밭을 부지런히 기경하고 자갈을 주워내고 거기에 옥토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뿌려지는 족족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마음을 만들어라. 혹시 우리 마음밭이 가시덤불밭과 같거든. 거기에 성령의 불로 확 싸질러 버리고 그 밭에 지저분한 거 다 태우고 그 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하나님의 의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밭, 옥토를 만들어라.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뿌리고 나누고 공개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건 절집에 있는 스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안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추구할, 이룰 성화의 끝이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고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조금씩 거룩해지고요. 여러분, 거룩함이 조금 만들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좀 잘 믿으려고 마음을 작정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노? 그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거룩해졌으니까 마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를 이 땅에 뿌리고 나누어주고 공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의 시작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게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믿음이 굳세어져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는 이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책망의 이유는 1절에 들은 것, 듣고 믿은 이 믿음의 유념,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믿음의 행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말씀. 아이고, 너는 왜 이러노?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믿음 없는데 어쩌고? 회개해야죠. 목사님, 맨날 나는 회개하다 볼리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목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 많아요. 아이고, 덩신아, 너는 그것도 모르나? 성경에 나오지요? 나다나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은 그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나? 니고데모.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선생질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말씀 가르친다고 의시되는 목사, 니 그것도 뭐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래부터 이래 못나십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책망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 고마운 것이 눈에,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민망해할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 안 하는 그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내 마음이 돌이키게 되면 행실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귀한 진리를 함부로 대해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듯이 흘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절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찌할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혹 주위에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사람들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내 마음은 조금 뒤로 밀쳐놓고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잘못한 것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안달나는데 확 어째버리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주의 말씀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까 하여 기다리고 덮어주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것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를 섬기며 인내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왜?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권세와 능력과 거룩함을 더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구원함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큰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서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가르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온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